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긍휼이라는 두 글자 제목이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제목이 뭡니까? 자랑이죠. 제목 보고 계십시오. 자, 오전에는 긍휼이었고 오후에는 자랑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무슨 맥락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분파가 생겼죠.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또 누굽니까?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근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중에서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틀린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맞는 사람이고 전부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 복음인데 나는 이 교회가 좋아. 물론 복음 아닌 거를 좋아하면 안 되겠지만 다 우리가 파가 있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무슨 파죠. 저 무슨 파인지 다 아시죠? 예, 저 무슨 파입니다 제가. 예, 다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다른 파가 돼가지고 막 자기 파가 낫니라고 말하는 그게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아. 너도 복음 안다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섞인 것 같아. 다 섞였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아신다 그러는데 저도 다 섞였고 제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섞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타협해서 섞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그 좋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셔요. 다 그래서 참 나빠요 이 말이 아니고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요. 저분도 사람이시구나. 우리가 좋아했던 그 돌아가셨던 그분도 사람이구나. 사람이라서 죽은 존재구나. 죽은 존재가 죽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나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 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교주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라서 인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나그네들을 사용하셔서 어찌 자기들의 제정신으로 되지 아니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도구일 뿐이고 참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구나. 심지어 어떤 때는 섞이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말하고 다른 마음 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라는 요 말씀을 통하여 저는 참으로 같은 말을 안 하네요가 자꾸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만 같은 말씀이시군요. 예수님만 같은 마음이시군요. 예수님만 같은 뜻이시군요. 라고 더욱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각 파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파라고 누구를 추정한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느냐. 혹 네가 그 복음을 추정한다면 그 복음이 그래 원래 네 거니? 네가 자랑하게? 네 거 아니잖아. 예수님 거잖아. 예수님이 공짜로 은혜로 너에게 부어진 거잖아. 라고 그런 뜻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랑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신약 기자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인용했어요. 나중에 제일 끝에 구절이 그게 인용한 건데 나중에 볼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9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있었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랍니다. 지혜로우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 얼마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그러나 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해병대 나왔으면 해병대 나왔다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병대 나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해병대. 저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군대로 육군 갔다 오셨어요? 성경 찾고 계십니까? 아니 육군을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해병대를 가셔야지. 근데 용사 아닙니다. 행정병 했습니다. 해병대 작전병. 행정병.
근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게 뭐 네 거라고. 그게 뭐 용맹이라고.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뭐 하라고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제가 죽은 개와 방불하군요. 저는 죄인이군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압니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면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명철한 겁니다. 이게 용감한 거고 능력 있는 거고 지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자랑거리죠. 진짜 자랑거리는. 이 세상 지혜와 세상 용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자랑할 거죠. 그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래요. 사랑이 무엇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 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인자와 자비를 많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요. 그 얘기죠. 인자와 정의와 사랑과 공의가 땅에 행해진 것이 성육신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의 존재인데 땅에 행해지신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탯줄 달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땅 아닙니까? 피조물이고 흙이고 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셨네요. 사랑이 나타나 버리셨다. 길이 나타났다. 우리는 출세길 찾고 우리 집안 교회 잘 되는 길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거 길 아니야. 진짜 길이 이거야라고 길, 진리, 빛, 생명, 사랑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태어났네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은 거고 의가 나에게 행해진 거고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의가 없을지라도 의가 나에게 와버리는 바람에 의가 다 이루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거 아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 이거를 알아서 뭘 하는 걸 보고 참 일 잘하네. 용감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 그래서 그게 일한 것이고 그게 용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그것이 명철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제가 이거 물 잘 줬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거 어차피 다 시드는데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의 말씀대로만 되네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라고는 땅에게 행하시는 일이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요게 자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근데 우리 뭐 자랑하고 살았습니까? 저는 참 자랑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저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시라고 서서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4개인가 다녔는데 공부 잘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습니다. 저보고 굉장히 공부 잘하는 것 같다고 누가 그랬으니까 그거 아니고 초등학교 때 공부 조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학을 많이 다니는데도 공부를 잘 했죠. 칭찬을 많이 들었죠. 새 학교를 갔는데 3월 중순인가 이제 전학을 간 거예요. 새 학기는 벌써 시작해버렸고. 시작하자마자 무슨 평가고사 같은 거 이런 걸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 3학년이었는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 말해야 되죠, 미리. 우리 집은 그랬거든요. 엄마 며칠날 시험 친다. 그럼 엄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라 하고.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시험 친다는 얘기를 미리 안 했죠. 게다가 이제 막 전화 왔기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안 했고 시험 공부도 안 했고 시험은 쳤어요. 근데 시험 친 그날인가 며칠 지나고 난가 하교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엄마하고 주변 이제 이웃 주민들이 우리 반에 이제 학부모지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죠. 반에 시험 쳤다고. 근데 우리 엄마 내한테는 못 들었잖아요. 화가 좀 나신 거지. 시험 친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근데 경민이 너 시험 쳤니? 그러니까 제가 또 그날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쳤는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만점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민이 너 시험 쳤니?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웃 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이해가 안 되세요? 엄마 내 시험 쳤는데 만점 받았어 라는 말을 하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 엄마는. 근데
시험 친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얼버무린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들 다 가고 나서 혼났습니다. 시험 친다는 얘기 안 한 것과 1등 했는데 왜 말 안 했냐 이거죠. 진짜 화난 건 뭐 때문에 화났을까요? 1등 했는데 거기서 1등 했다고 네가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냐고.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게다가 인간은요, 요런 얘기 하면서 이게 또 자기 자랑이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자랑하려고 의도 얘기한 게 아닌데, 내 그래도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습니다. 요거를 인간이 자랑하는 게 되고, 또 요런 식으로 다 드러나요, 인간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무슨 죄를 얘기를 해도요, 죄를 얘기하면 나는 남보다 이런 죄를 좀 고백하는 사람입니다가 자랑이 되고요. 또 그 죄를 고백하면서, 큰 죄는 없고 겨우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자랑이 되고요. 인간은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왜 복잡한 줄 아시죠? 왜 복잡하겠습니까? 뱀이, 선악과 먹어서 그렇고요. 뱀은 꼬불꼬불한 옛뱀 리워야단이거든요.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그 본체가 어디 있는지, 꼬리가 어디 있는지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뱀이 사리를 들고 있잖아요. 사리를 들고 대가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대가리만 딱 들고 있고 몸체는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리워야단이죠. 리바이어던. 우리를 속이는 거. 너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같아지는 거야 라고 속이는 거. 거기에 이미 속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속고 있는 나 안에 갇혀있기에 우리가 이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 그거 했다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남한테 그게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좀 출세하면 좋고 돈 많이 벌면 좋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자랑할 만한 걸 너희들 자랑해야지 고작 그런 거를 자랑하고 있느냐. 차 목사가 그러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자랑할 만한 거는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뭐 1등 했니, 뭐 돈 많이 벌었니,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고 진짜로 자랑할 만한 거 따로 있는데, 교과서적인 답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다 뭐 보고 마신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자랑할 만한 거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어떤 엄청난 일을 할 줄 아는 거, 이런 게 능력이고 자랑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하철 의인 같은 경우에. 그죠? 취객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그거 생명 구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이 그게 자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지하철 의인도 훈장받을 만하고 사회적으로 칭송받을 만하나, 그러나 거기서 구해진 그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생명이 아니고 생존이네요. 그 사람 그 지하철 그래 구해도 그 사람 결국 100년 안에 또 죽잖아요. 그래 영원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해결하는 엄청난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런 거 자랑해라. 누구 좀 없습니까? 그런 거 신학했으면 그런 거 해결되면 좀 자랑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서 왜 우리가 그리 교만하고 차목사부터 우치고리 우리가 자꾸 자기 자존심이 있고 뭘 그리 자랑할 거리가 많은지, 요것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도 우리가 안 되면서, 고작 도와주면 생존 정도만 도와줄 수 있으면서 생명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편 49편에 쓰셨죠. 여러분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6절부터. (49편 6절에) 여기도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게 우리죠 여러분. 시편 49편 6절. 자기 재물 자랑하고, 우리가 1등한 거 자랑하고, 출세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와, 전 세계에서 1등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바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 값을 말하거든요. 목숨을 속량하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곳이 사실은 성전이고요. 모든 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노출된 상태로 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찌 숨을 쉬며 어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값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전을 마련하지 못한다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속전을 마련을 못하고 옆 사람 위해서도 속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마련하지 못하냐면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어때서요? 너무나 엄청나서. 목숨값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대신 마련해주지 못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요런 것 좀 할 수 있으면 좀 자랑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구원할 만한 돈을 그만큼 네가 벌 수 있니? 그러면 너 좀 자랑해.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이 속전 너무나 엄청나다는 이 금액이 얼마길래 그렇습니까?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베드로 보고 그랬습니까? 당신 스승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물을 때에 내신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받아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건져봐라 라고 했더니 물고기 배를 열어봐라 라고 했더니 뱃속에 얼마가 들어있었습니까? 한 세겔 들어있습니다. 동전 하나 한 세겔 들어있었습니다. 한 세겔 그거를 꺼내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로 내라 이랬단 말입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세금, 즉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면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죽습니다. 절 좀 살려주세요 라고 목숨값을 내는 건데 그 목숨값을 두당 반 세겔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율법에 1인당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짜리 동전 구했으니까 2명치가 되죠.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세겔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값인 거예요. 근데 반 세겔은 얼마냐 하면 그때 도량형이 다 다르던데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되더라고요. 이건 마련 못합니까? 노가다 좀 하면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속전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해놓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네요. 이게 긍휼이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값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금액인데 동시에 네가 마련할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곧 목숨값이야. 예수님 피가 목숨값이야. 전혀 구할 수 없는데 너는 구했어 벌써. 공짜로 구했잖아요. 물고기 건졌잖아요. 그냥 물고기 주웠잖아요. 그냥 구해지더라는 말이죠. 이런 역설을 너무나 엄청난데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역설을 말씀하시려고 반세겔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반세겔이 영적으로 이렇게 도량형이 단위, 이 세겔이라는 그런 단위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는데 한 데나리온하고 연결되더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한 5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겠죠. 한 데나리온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벌 수 있죠. 5만 원, 10만 원은 마음만 먹으면 일하면 벌 수 있는데 도무지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쉽게 벌 수 있다는 그 한 데나리온을 아무리 해도 도무지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애인이거나 고아거나 과부거나 아무도 안 써주는 외국인 노동자거나 좀 일 잘하는 노동자를 쓰지 외국인 좀 말도 안 통하고 일도 못하고 자격증도 없는 걔네들 안 써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동시에 병까지 걸려버렸어요. 한 38년 동안 병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전부 같은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는 38년 된 병자야 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군요. 내가 여기 나오는 그 과부군요. 내가 여기 나오는 그 고아군요. 여기 나오는 그 38년 병자가 내군요.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가 나군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써주지 않기에 나는 한 데나리온을 못 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사장님이 내일 좀 잘 써주면 내가 반세겔도 벌고 한 데나리온 버니까 성전세를 딱 내고 이러면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세겔을 냈으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딱 냈으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나는 못 받군요. 일을 못 하는군요. 한 데나리온을 못 받군요. 자랑할 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시장, 인력시장 아시죠? 노동시장에 오늘은 혹시 어느 사장님이 내를 좀 써줄까 싶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이라도 벌어보려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써주고 누구를 데리고 가요? 이 이야기 다 아시죠? 포도원 품꾼 비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일 잘하는 건장한 청년들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또는 도배 자격증 있는 사람, 도배 자격증도 없으면서 도배했는데 도배 자격증 있는 사람, 미장 잘하는 사람, 벽돌공 잘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는데 나는 자격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걸 보고 신학에서 즉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서 이런 걸 보고 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무능력하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생명에 관계된 능력이 없다. 이걸 보고 죄라 그러고 무능력이라 그러고요.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아무 사장님도 나를 안 써주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오늘도 공치죠. 노동시장에 나갔는데 나는 오늘도 공치고 한 데나리온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오전 9시 됐고 점심때 12시 됐고 오후 3시 됐고 저녁 퇴근 시간 거의 다 됐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일당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포도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네는 여기 왜 하루 종일 이러고 서 있는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라고 하신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심이라 그러고 긍휼히 여김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부르심이라 그러죠. 효력 있는 부르심, 그분이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지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자기 뜻이 있으며 자기 의지가 있어요. 소원은 있었죠. 구원받고 싶다고, 일하고 싶다고. 소원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할 능력이. 그런데도 주인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일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일을 줄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데리고 들어가 버리신 거, 이걸 보고 효력 있는 부르심,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금방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 시간 되어버려가지고 혹시 일당을 나를 줄까? 나 일 아무것도 못했는데. 근데 새벽부터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지금 방금 불려온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불려온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 데나리온이 곧 반세계를 얘기하다가 여기로 확장된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도량형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았다, 못 받을 하루 일당 온 거를 내가 다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 긍휼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너는 취직이 안 된 상태인데 네가 무슨 돈을 받느냐? 네가 무슨 속전을 넣느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반세겔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속전이 예수님 비유 속에서 한 데나리온으로 증거되시는 것이고, 그 증거를 또 1만 달란트 비유로 하시는 거죠. 한 달란트가 여러분 뭐죠? 한 달란트가 건장한 노동자의 20년 연봉이거든요. 1달란트가 건장한 노동자의 20년 연봉인데, 이 노동자, 방금 이 노동자는 한 데나리온도 겨우 버는데 20년 연봉을 어디서 벌어요? 근데 하나님은 1만 달란트,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셨으니까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니까 20년 연봉 곱하기 만 해야 되는 거 맞죠?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이게 잘안돼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20년 연봉이니까 1만 달란트는 곱하기 만 맞죠? 잠이 오십니까? 그러면 얼마냐 하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연봉입니다. 이 자격증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20만 년 연봉은 뭐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엄청난 값인 거죠. 이게 시편 49편.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빚을 우리가 왕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탄이 왕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진짜 왕, 아까 말씀드린 사울이 왕이 아니고 요나단이 왕이 아니고 다윗이 이제 오늘부터 왕 됐단 말이에요. 그 왕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20만 년 연봉. 20만 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영원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원의 존재 아닙니까? 그만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이 공짜로 탕감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 핏값이 영원한 핏값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값만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이 반세겔이요, 한 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 20만 년 연봉이 되는 거죠. 그 엄청난 것이 받으면 안 되는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걸 아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 사람이다, 네가 깨닫는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명철한 거다, 너 그거 자랑해, 이 말입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아셔서 여러분이 막 좋아서 제가 이걸 좀 알게 되었어요 라고 자랑하고들 계시잖아요. 그거죠, 그거 자랑이라는 것이.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를 보고 아까 읽었던 시편 49편 뒤로 갈수록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을 보고 지혜가 있으나 명철이 있으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시편 49편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짐승이죠. 짐승으로 살았고요. 이 예수님이 그 생명의 핏값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영원 영생의 그 길이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가 짐승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짐승과 방불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다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의 그 비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입으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서 이걸 탕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거 탕감했는데 그래 100데나리온이 걸리면 그게 뭐냐 하면 엉뚱한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100데나리온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왜 영원히 마련하지를 못합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서 그렇습니다. 오전에 얘기 다 한 거잖아요. 내가 외국인 노동자고 나그네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 사장님도 나를 안 써주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무능력자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비유 속에도 나오고 날 때부터 소경이다, 날 때부터 병자다, 죄인이다 라는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나에 대한 얘기였죠. 전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런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말씀이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사람에게, 그 죄인에게 나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이죠. 그래서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 포도원의 그 품꾼이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니까, 일을 할 줄 모르는 그 나그네니까, 오늘 본문의 26절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렇게 네가 일을 할 줄 모르고 돈 벌 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니까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부름받았지, 분명히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간혹 있긴 있나 보네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화목교회는요? 마찬가지죠. 참목사가 제일 그렇고, 모든 교회에 있긴 있나 봐요. 자랑을 막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니잖아, 너 일용직 노동자 때 네가 한 대는 받는다고 부름받았잖아. 자랑할 거 어디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아, 이게 십자가군요. 약한 것을 통하여 어떤 이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없는 데서 있는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십자가의 원리군요. 그래서 거꾸로 되는군요. 무언가 전복이 되고 역전이 되는군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인데다가 저녁 시간까지 다 돼가지고 불려왔기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온 거를 다 받더라. 100%. 한 데나리온을 다 받더라.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곧 1만 달란트 20만 년 연봉으로 연결되니까, 남들은 평생 일을 다 하고도 고작 20년 남짓 연봉 받는데, 보통 20년 연봉 일하면은 연금 받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연봉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라고 사는 그 모습이 100데나리온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네가 받은 걸 생각해 봐봐. 그 찬송가 가사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 많이 세어보셨습니까? 받은 복 세어보니까 여러 개가 있겠네요. 세어보라고 할 정도니까. 복수로 여러 개일 거란 말입니다. 연봉은 얼마고 월급은 얼마고 집은 몇 평이고 여러 개일 텐데, 하나님은 여러 개 아니래요. 너 받은 복 딱 한 개밖에 없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단수잖아요. 한 데나리온, 복수가 아니고 단순히 자손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 복 받은 거 예수님이야. 저 여러분 받은 거 예수님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봐라. 예, 다 세봤습니다. 딱 한 개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딱 한 개인데 전부 다 받았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을 받았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20만 년 연봉, 즉 전부를 다 받았다. 그것이 없는 자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죠. 있는 자들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요거 못 가지면 아무것도 못 가진 건데, 나는 전부를 가졌으니 그 사람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28절로 연결됩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아까 그 나그네네요, 우리네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였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이상하고 이성적이지 않고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는 이런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29절이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자랑, 즉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으시기에, 우리 것이 원래 아니기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자랑하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다시 또 반복입니다. 왜 자랑하지를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시체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시체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시체에게 자랑거리가 생길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내가 시체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시체로 못 움직이는 존재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내 시체를 들고 장례식 하느라고 장례 치르고 있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도적대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말이죠. 난리가 났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장례치를 겨를이 없다. 이거 빨리 던져라.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던져진 나라고 하는 시체가 어디에 가서 닿았냐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입니다. 이미 죽은 게 중요합니다. 이미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뼈에 닿았다는 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뼈에 닿았다는 말로 볼 때 엘리사는 이미 죽었다는 말이고 썩어서 뼈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죽었다, 썩어서 뼈가 됐다는 말 전부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는다는 뜻입니다. 미련하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볼품없는 모습이잖아요. 그 훌륭한 엘리사가.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 엘이 곧 사다. 사는 이응시옷 발음,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 뜻이에요. 엘리야도 그런 뜻이고 엘리사도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 전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뼈로 보여요, 여러분. 볼품 없고 모양도 없고 다 썩었어요. 뼈예요. 곰팡이 뼈 있어요. 근데 급해서 던진 거죠, 시체를. 시체가 저 뼈가 예수님이래. 내가 저 가서 붙어야지. 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체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모압 도적대는 왜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하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압 도적대가 쳐들어왔다는 말은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적대가 쳐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죠. 안 좋은 일이 막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들 누가 일으켰어요? 사탄이 일으킨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램으로써 이 시체를 던지게 만든 거죠. 그러면 나는 날아가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내가 간 게 아니고. 근데 그거 닿았어요, 뼈에. 그 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뼈만 남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암직하지 않고 볼품 없고. 근데 닿자마자 살아났어요. 이게 일어나라 이거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데 그냥 안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면 안 되는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바닥 자리 매트리스를 들고 일어났다고. 그걸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시체에게는 없는데 뼈에 닿으니 살아나더라는 요 얘기. 그러므로 그 시체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혹 있다면 요거란 말이에요. 혹시 자랑할 거리가 있니? 그러면 그 자랑할 거리는 이거야. 나는 시체였는데 내가 그걸로 걸어갈 수도 없는데, 시체니까요. 걸어갈 수도 없는데 그분이 저를 그분에게로 붙였어요. 이게 옷자락에 손 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혈루증 여인. 저와 여러분이 시체네요. 그러므로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말씀 참 이치십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어디로 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체가 아닌 살아난 사람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인데, 그러면 나의 시체가 내가 혈과 육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텐데 못 걸어가잖아요, 시체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 절 1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나게 하네요. 하나님이 모압 도적대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시체를 던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시체로 만들었고 우리를요. 그래서 이 시체가 예수님에게 가서 닿네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요거밖에는 자랑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이죠.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루시려고 시체임을 알게 하시고, 그 시체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누가 내를 던졌어요. 그 던진 그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가서 어디에 닿았어요. 닿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것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 인용구에 니은이라고 붙어있고, 거기가 어딥니까? 구약성경책 예레미야죠. 아까 시작할 때 읽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거죠. 그리고 신구약이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나 신약에나 그 옛날에나 오늘에나 또는 미래에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동일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흙먼지이며 아담이고 시체와 방불한 죽은 개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문제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나를 던져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우연히 룻과 같이 우연히 가서 닿은 그곳이 보아스에 몰입하시고, 그곳이 예수님의 옷자락이었고 그곳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닿아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것만이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안식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